아멘. 오늘 찬양처럼 말씀 듣기를 기뻐하면 삽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이 건강함으로 마음껏 이제 인생을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배하는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영적 힘을 얻으면 한 주간 육신까지 또 생각까지 건강하게 힘있게 한 주간 힘있게 사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어린 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한두 살 따져가지고서 형 선배 따지는데 여기서는 친구라는 것은 말이 통하고 좀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이제 그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이해하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힘드냐? 외로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집에 가면요 대화가 잘 안 되죠. 또 사회 나가면 경쟁사회 속에서 진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할 그런 여유나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 5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술친구만 말고 진짜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어떤 내 이익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교제가 되어지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뭔가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 여러분 옆에 사람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되어지는 이 복음만 해서 가장 멋있는 친구고 또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항상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거기에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온 나라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그동안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좀 다른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이 뭐 그분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생각일 수 있겠죠. 사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향을 많이 사람들에게 나쁜 또 힘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중요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냥 집에 가 있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뭐 강아지가 엄마에게 막 그냥 매 맞고 옆에 있는 아이들 지어받고 욕하고, 이제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집안 전체가 어두워. 그러나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 그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는 영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많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본인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는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라고 하면은 참 힘들겠죠. 그러나 진짜 이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현장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에 이제 관계도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손 안에 많은 병균이 있어. 그 손 씻고 건강을 이제 관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고 그것을 이길 만한 저항력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은 병에 걸립니다. 병이 들어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면역력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건강한 것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적, 이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곳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가정, 삶, 체질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가정에 가면 가정의 문제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문제가 있고, 나 스스로도 내 개인적으로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힘이 없다고 하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문제와 사건을 보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 가정, 여러분 직장, 내 개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나 만남이나 일이나 이걸 못 보면요, 늘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제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의 땅이다. 그러면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현장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달라져서 진짜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셔서 여러분 있는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붙잡을 때 여러분과 나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지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으로 마음에 각인되어서 이제 힘을 얻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각인된 것, 내 마음에 심겨진 것, 그것이 상처일 수 있고 무능일 수 있고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습관이 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과 문제를 당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왜 힘이 없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내 개인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뭔가 생각이나 사상이나 체질, 습관, 그것이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나 체질이나 사상을 바꿔서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이 복음을 담을 때 여러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생각이나 습관이 치유되어져서 여러분은 슬픈 사람이 아니고 힘든 사람이 아니고 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이 마음에서 이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어떤 습관의 병, 이런 상처의 병,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안 되어지는 이것 여러분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것이 과연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복음은요,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갱신하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을 바로 알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가진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그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복되게 되어지고 사람을, 생각을, 삶을,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 흑암이 떠나가요. 미움이 떠나가요. 또 이제 그 의심이 떠나가요. 치유가 되잖아요. 사람 관계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러니까 그게 사람 관계의 병이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믿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갈등하고 거기에 갈등할 때 뭐가 나와요? 싸움이 나오고 거기에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요 일어나가지고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자녀들까지 이런 많은 아픔과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런 완전히 이 복음은 내 인생의 전체를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일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이 마음에, 생각에, 삶에 심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생각이 삶이 가정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는 각인된 것이 뭔가, 우리 개인의 가정에 와 있는 문제가 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인가 이것을 바꿀 수 있고 갱신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뭔가, 복음 전에 내가 각인된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사단의 장악된 상태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죄를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된 이런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 이런 이제 그 상태, 배경,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알면서도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복음이 아닌 그런 생각, 이런 데에서요, 가문의 문제가 이제 가문의 우상숭배의 문제나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이것이 자녀들에게 본인들에게 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는요, 어떤 과학이나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문제 아니겠죠. 그 영적인 문제는, 내 습관의 문제는, 어떤 생각의 문제는 조금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진짜 영적 근본 문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런 근본에 각인된 문제, 그 뭐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 이런 불신앙이나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자신과 세상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요, 피곤해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다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독이 돼가지고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못 빠져나온다. 술 아니면 못 사는 사람. 어떤 분 만나는데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하루에 5-6병씩 한 주일을 마신대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래도 대행이 어떻게 속을 안 썩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 한 번 술 먹으면 하루에 6병, 10병,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술을 마셔. 그게 하루로 끝나는 거냐? 아니, 며칠간 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힘들지요. 그걸 보는 가족이 힘들지요. 그 자녀들이 힘들지요. 이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본인도 힘이 든다고 해요. 그냥 안 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럼 이런 문제로 도박 문제도 있잖아요. 도박 문제도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 이제 그냥 재미로 그냥 골수도 칠 수 있고 10원짜리 100원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중독이 되면은 여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경마장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는 종이 돼가지고서 한두 번 재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재미가 아니고 완전히 중독돼가지고서 집을 팔고 자기 그냥 가지고 조금 있는 돈 집에 하나 갖다 주도 못하고 사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오직 자기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이제는 나중에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이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그냥 이제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든지 이런 이제 보면서 그냥 어려움을 보고 고통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여유나 평안이 없고 늘 부정적이야.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자기 처지에 대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올 때마다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 살기 힘들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잘 얘기 안 되어지는 이런 문제, 뭐 단지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이전 복음이 아닌 그런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끌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각인된 습관화된 체질화되어진 사상화되어지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 생각을, 삶을, 습관을, 체질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이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고 늘 마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어떤 복음이 한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알아요. 자, 이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복음이 아닌 생각과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시작인 문제인데,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이 생각을 사로잡고 습관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관계 속의 문제를 당하게 만들고, 이런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 습관의 문제, 체질의 문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생을, 가정을,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이 흑암세력, 사단의 권세가 이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진단이 되어져야 해결되잖아요. 아, 남편이 어떤 문제다, 아내가 어떤 문제다, 우리 집안의 문제가 어떤 문제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어떤 그 인격으로만 보고 수준으로만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 늘 갈등만 오게 되어지고 싸움만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이런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마음에서, 삶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각과 삶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갈등과 원망과 증오가 오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진 생각과 삶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먼저 해요. 잔소리로, 어떤 막 교육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잔소리 듣는 애들이나 교회 주위 사람들은 신경이 나고 짜증나는데, 하게 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본인도 힘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모든 현장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진짜 이제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모든 현장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검은 안경 쓰고요 보면요 어떻게 보여요? 다 검게 보여. 내가 여러분 이제 맑은 이제 안경을 쓰고 보면은요 다 밝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세차장에서 그냥 주유하면은 세차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차용이 이제 깨끗이 해졌어요. 깨끗이 닦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차도 깨끗이 못 닦으면 다시 닦고 다시 몇 번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이상하거든요. 보기 자기가 보는 깨끗한데, 그때 남편 안경을 봤대. 남편 안경을 보니까 뭐 여기를 묻어가지고 그 묻은 안경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사람은 깨끗이 닦았는데 부인이 봐도 깨끗한데 자꾸 깨끗이 닦으라고 잔소리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안경을 벗겨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씌워주니까 깨끗하게 보이더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보기만 보면은요 그 보는 대로 이제 색깔을 쓴 안경 가지고 상대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봐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진단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가지고 이런 이제 막 그냥 원한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된다, 이런 막 그냥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잔소리만 내지 짜증만 내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갖고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때부터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삶에 틈타지 못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각인의 영적인 문제는, 이 문제는 내가 논력으로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과학의 힘으로, 이제 그 세상의 어떤 문화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다 행복하고 사람마다 다 행복하고 옛날보다 더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정신병자는 더 많아지고, 마약 환자는 더 많아지고, 이혼율은 더 많아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와 이제 사건은 더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과학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경제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것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 영적 상태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언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우리 문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무너지게 만드는, 영향을 주고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흔들게 만드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가문의, 가정의, 사람의, 현장의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기 건강 위해서 좀 고기도 또 좀 덜 먹고 좀 채식이 들어 좀 이제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먹으려고 여러분이 힘쓰잖아요. 왜? 먹는 게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간다는 것을,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원망과 갈등 이런 것들은요,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진짜 인생을요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은 무너진 생각과 삶과 현장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내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것에서 우리는 지난날 복음 아니면 그런 막 그냥 갈등, 성적,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은 치유되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에 이 마음에 이 복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이 지내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다. 그 바울이 오늘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편지의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제는 지난 과거의 그런 상처를 심지 말고, 이 무능을 심지 말고, 원망을 심지 말고, 이제는 갈등을 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게 복음을,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심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까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는 주위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이제 막 그냥 장애를 가진 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앞에 바위가 있대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고 해서
이제 바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루 종일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매일 바위를 밀어라 그랬대요. 매일 일어나가지고 바위를 밀어라. 이 사람은 병이 걸렸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바위를 없애면은 내가 집에 들어가기 편하고 좋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점심에 저녁에 매일 밀었대요. 그래서 한 8개월 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더래.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저녁 이렇게 밀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 그대로 있으니까 원통이 아주 막 울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속아가지고 밀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언제 바위를 옮겨놓으라고 했냐 밀으라고 했지. 예? 그래서 이제 가서 거울을 봐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기침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울 보니까 웬 사나이가 이제 뭐 그냥 근육질의 사나이가 딱 앞에 있더래.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불면증이 걸렸던 잠도 잘하고 그 사람 기침막 그냥 골골 했던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밀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기 건강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움직이게 그 바위를 움직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고치라고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만 없으면 참 행복하다. 진짜 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이 남편 때문에 이 부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바꾸는 우리를 갱신하는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진짜 이런 문제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문제는요 문제없는 사람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은혜를 붙잡고 문제 속에 우리가 갈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문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고 오히려 그 문제가 나에게는 진짜 이 성공의 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변화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바위가 되는 낙심과 절망할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내 영적 치유와 힘을 얻는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뿐이 내려져야 그래서 복음을 오늘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들을 때 내게요 이제는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고 오늘 4절 5절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제 인생의 해답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현장 앞에서 이게 그리스도 속에서 이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복음 붙잡으면요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요 불신앙이나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 불평과 염려가 근심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자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 생각과 판단을 복음 아닌 그런 원망과 상처와 갈등과 미움과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제는 문제와 사건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부정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그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힘든 자리든지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든지 그것이 갈등의 그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 복음 붙잡고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 복음 붙잡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한 일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사람을 볼 때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면 자신이 적용되어야 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기도 이제 복음을 드리는 기도가 내 것이 되어져야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릴 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복음을 드리는 한 사람 그러면요 가정의 만남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게 우울한 감정 가지고 오면 집안 전체가 우울해져요. 집안에 정신병 한 명 있으면요 집안 전체가 정신적으로 쓰러져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요 그 집안 전체가 온 식구가 그 영향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행복을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누린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현장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현장은 응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오늘 붙잡고 그래서 각인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자. 복음만이 이제 지난날 복음만이 그런 생각과 체질과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이 있으면요 복음 되는 제자 한 명은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가 교회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일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사람 밟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렇게 서야 되겠죠. 예? 아픈 사람 막 그냥 말로 핀잔해서 아니면은 막 그냥 저주하고 아니면은 막 그냥 증오하고 아니면은 그래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서 더 병들어서 힘든 사람 더 병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에게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이제 삶이 무너져서 삶이 안에 무너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이제 지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지난날 여러분 얼마나 근심했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저도 그랬고.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는 염려나 근심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뀌면요 이게 담겨진 이제 그것이 달라져요. 복음을 담고 있으면요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염려나 근심이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자기 처신에 대한 그 지나온 그는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여러분 그 상처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싸움이에요? 네, 영적 싸움. 원망에서 벗어나고 상처에 벗어나서 사람과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이 싸움의 대상 바로 알고 이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 이 음모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이런 사람의 환경과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귀의 계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요 원수가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요 서로 미움만 갖게 되어지고 그러나요 영적 싸우면요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제는 영적 싸움 할 때요 사람과 싸우면 나눠집니다. 그러나요 영적 싸움 하면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흑암이 정복되어서 가정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관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대적 배역사는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또 이제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내 개인이 약간 뭔가 누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건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남모르게 시달리는 영적인 정신 문제, 마감의 오점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후에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안진병이, 이와 같이 또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그 간수의 가정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이제 육신과 정신과 가정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들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지난날 사단에게 그 상처에, 무능에, 원망에, 미움에, 거기에 종이 되어져서 늘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망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그 배후 역사에 있던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바로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고통이 받아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런데요, 인생이 치유되어서, 치유되자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도요 며칠 고생하는데, 낫고 나면요 먹을 것만큼 먹고, 또 이제 막 그냥 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요, 우울하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누릴 때 오늘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행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살리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한 번의 인생을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음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여러분, 어제 제가 지금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 같은 친구가 되어져서, 동역자가 되어져서, 방관자가 아니고, 대대로가 내가 아니고,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뭔가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이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외로운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져서, 친구 5명만 있으면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서 그냥 나 하나, 그냥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는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는 이런 멋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있는 현장은 모두 마치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내가 이 언약을 잡아 어떻게 살까요? 같이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개임하고 내게 기도를 적용시켜 근본 각인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자. 예, 기도를 내 개인하고 내게 적용되어서 근본 각인된 문제를 진짜 여러분 치유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될 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개인화되면 각인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현장의 증인으로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잘된 신문과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이런 한 주만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 것을 보시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증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무너지고 병든 이럴 때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이의 말씀으로 또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어져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 상처 속에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마음에 복음으로 행복하게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이 복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지난 과거 불신앙과 육신적인 생각과 체질과 사상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떠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이제는